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잘 읽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218장 함께 잘 읽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죄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 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신 십자가의 그 삶들을 우리의 온 하루를 다해서 주님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대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에서 우리를 오래 하다가 이들을 만나니 그들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거기를 데리고 수고하고 자기의 짐승과 그 주막을 쏠과 준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 하나도 남남자에게 주시리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니 얼마나 그들이 형제가 자기 집으로 병졌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하는 준비하는 이유가 마음에 힘줘는 예수야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아픈 자리에 수금새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러면 나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왜 한 가지 마음으로 들고 한 가지 마음으로 받고 마리아는 조국을 가까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시험을 하려고 왜 시험을 했을까요? 그런데 앞에서 이어져 누가복음의 큰 문맥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 의한 그 당시에 율법 교사라고 하면은 말씀에 그냥 완전히 다 통달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에 의해서 정말로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죠. 동시에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저 이만하면 영생을 얻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만한 사람이죠? 라고 확증을 또한 받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뭐라고 질문하는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차 전차 해가지고 그 답변이 무엇이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뭐해라? 이를 행해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로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바로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이 성경의 율법의 당시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맞아 잘 읽었어. 율법의 핵심은 그거야. 그러면 너는 그렇게 행해라. 그래야면 살리라. 그래야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근데 이 부분을 꼭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죠. 그러한 해석들은 성경에 써져 있는 그 글자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라라고 아예 답변을 하지는 않았겠죠. 마음을 사모해라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예수님 분명히 뭘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 교사도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국어를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은 제가 참 옳은 사람이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죠 라고 하는 말씀에, 그럼 제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 교사로서 구약에 설명되어 있는 이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하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논의들은 좀 더 복잡하지만 30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죠. 한 제사장,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거의 죽어간 사람을 만났어요. 강도를 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목사님은 그냥 나 바빠 하고 지나가 버리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또 이 똑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똑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 종교적인 의무나 그 어떤 말씀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가 강도당한 사람의 옆에 붙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다쳤습니까? 하고 119 불러서 병원에도 데려가서 응급치료도 해주고, 그 사람 좋은 병실에 입원시켜서 병원비 다 내주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여행 중이었지만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또 연락해보고, 몸은 어떻게 잘 돼갑니까? 그래서 퇴원까지 다 시켜준 사람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죠. 비유를 들어봤을 때 목사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아니면 길 가던 나그네인가요? 길 가던 나그네가 그 사람의 이웃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려는 차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37절에 이르되, 율법교사가 답변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강도당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3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를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 28절에 37절에 예수님은 똑같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를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해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느닷없이 38절부터는 이 누가복음의 문맥 속에서는 갑자기 마르다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다는 뭐했죠? 언니로서 예수님 오시니까 분주하게 열심히 뭔가 대접하려고 하고 있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이 참 듣는 것이 좋다. 어쩜 이렇게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은 하실 수 있을까? 이분은 누구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언니 마르다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까지만 작은 숫자가 총 13명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사람들 먹을 거를 식사 준비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바쁜 거 보면 사람이 인지상정상 상식적으로 동생이 마리아가 저기 앉아가지고 조용히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촉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간 한국식으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만 떼어서 이해를 하면 오히려
논의하기가 쉬운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365일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되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나?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하신 분들도 계시죠. 누가복음의 전체 문맥 속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죠? 바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율법교사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곧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에는 중간이 빠져있죠. 그렇다 한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잘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나의 선한 사마리아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7척까지 또 이웃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까지 나는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나머지는 하나 남아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마리아 마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길거리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의 권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삶으로 강도당한 자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는 뜻입니까? 율법교사가 말씀을 많이 암송 안 했나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 옷을 행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관계는 의무에 앞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의 관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 다 맞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조용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편이다라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처럼 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뭐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두 가지만 하든지 무엇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예수님께 귀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시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